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예레미야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울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대로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더욱 겸손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그 예레미야 선지자면 별명이 있거든요.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 잘 알고 계시네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나라가 멸망하고 그 멸망한 나라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흘리는 눈물이 첫 번째 눈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눈물은 너무 힘들어서 흘리는 힘듦의 눈물이에요. 뭐냐면 이게 엄청 싫은 소리를 계속 한 거잖아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남유다에 심판을 선포하고 항복해라라고 계속 이야기한 거잖아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거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예언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다 듣기 싫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듣기 싫다 정도가 아니라 예레미야를 엄청 핍박하는, 고통스럽게 하는. 그래서 예레미야 보면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예레미야의 고백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때 항상 힘들다, 너무 힘들다.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말씀 안 하셨으면 내가 이거 안 하고 싶다. 심지어 예레미야가 어디까지 이야기하냐면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러면서 내가 안 태어났으면 이렇게 안 힘들었을 텐데 하면서 그런데 나중에 가면은 예레미야가 또 어떤 걸 이야기하면 내가 다시는 그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는데 그걸 말하면 너무 힘들지만 그래서 말 안 하고 싶은데 말 안 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 힘든.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서를 끝까지 잘 읽다 보면은 뭐가 있냐면 그래도 힘들어도 예레미야는 끝까지 간다. 그리고 보세요. 예레미야가 친바벨론 입장에서 예언을 선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빼고 정치적 성향으로 보면 당시 남유다는 친애굽 쪽, 애굽에 의지할 것인가 친바벨론에 의지할 것인가 이거거든요. 이 싸움에서 정치적으로 애굽 쪽으로 가야 된다, 바벨론에 붙어야 된다 이걸 때 예레미야는 친바벨론 쪽이었어요. 그러면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이제 예레미야의 존재를 알고 있었겠죠. 그러면 이제 바벨론 입장에서는 예레미야는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같이 가자. 약간은 포로보다도 더 좋은 대우를 해줄 테니까 가자 할 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여기 남아서 고통스러운 백성과 함께 하겠다 하고 바벨론으로 안 갑니다. 그러니까 끌려가는 게 아니라 모셔가는 약간 그런 입장인데도 안 가고 무너진 성문을 바라보며 그때 지은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가 되겠죠. 그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 늘 슬픕니다. 진짜 말 그대로 슬픈 노래 애가. 그 예레미야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지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 틀거리를 보시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쭉 좌우에 이것도 꺽쇠 구조입니다. 성경에서 계속 제가 구약 성경에서 많이 강조한 구조죠. 맨날 세로로 제가 보내드리는데 오늘은 이제 가로로 서두 1장을 시작하고 1장 바깥 틀거리 후기 52장이 마무리 이렇게 해서 가운데로 점점 모이죠. 점점 모이는데 그 서두 양쪽 끝을 서두와 후기를 빼면 그 다음 안쪽은 유다 심판의 메시지와 열방 심판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유다는 유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당하는 거고 열방은 또 열방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당하는 거예요. 이게 굳이 유대인의 입장,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유다 자신들을 괴롭혔던
뭐 다른 나라들이 심판당함으로써 회복을 이루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보시면 새롭게 회복되는 모습은 기존에 있던 유다인들,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새 예루살렘 이렇게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31장 31절, 제가 장절을 외운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저기겠죠. 뭐냐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언약 아니에요. 기존의 언약은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 그리고 이 유다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나의 택한 백성이다, 이거였는데, 이제는 기존에 맺었던 그 율법을 근거로 한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내가 맺겠다. 이렇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민족, 하나님의 그 구원의 거룩함의 범위가 확장되죠. 어디까지 확장돼요? 온 누리, 온 세계로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 언약을 맺었는데, 새 언약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게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바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성찬식을 하실 때 떡을 떼며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라. 그리고 이어서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셔라, 이는 내 피로 맺는 새 언약이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가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새 언약의 중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레미야 때 말씀하신 이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구원 약속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여기까지 이루셨다. 어쨌든 그렇게 유다 심판과 열방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점점 예레미야가 하고 싶은 핵심적인 메시지 안으로 들어가죠. 뭐냐면 예레미야의 순환과 구원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안의 말씀이 뭐냐? 30장, 33장에 이어지는 구원 말씀. 네. 이게 예레미야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 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벌을 주는 것의 의미, 이것을 인하여 땅에서 사람들을 심판하여 몰아내므로 땅을 거룩하게 만들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심는 거, 회복하는 게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고 계속 참다가 드디어 심판하시잖아요. 그때는 정말 처절한 심판입니다. 사실 다 진멸하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크신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지 않고 남은 자 사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희망을 남겨두죠. 다시 회복할 씨를 남겨둡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포로들입니다. 죽지 않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 너희들이 거기서 70년 뒤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때 다시 이 민족을 회복하게 할 것이다. 이 메시지가 이제 예레미야의 핵심. 그러니까 심판보다도 심판을 해서 악을 제하여 버린 뒤에 회복해야 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핵심이죠. 아마 여러분들께서 예레미야를 읽다가 어렵다 느끼는 부분이 어디냐면 그 26장부터 29장, 그리고 34장부터 유다 2장부터 24장까지, 그리고 46장부터 51장, 그리고 25장을 사이로 26장부터 29장, 34장부터 45장, 이게 가운데 메시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양쪽 틀거리가 다 왕들이 활동할 때가 이렇게 뒤죽박죽 나옵니다. 그러니까 연대순으로 기록되지 않고 이렇게 한쪽 단락에서 25장을 기점으로 왼쪽 이야기 쭉 풀어내고 오른쪽 이야기도 쭉 풀어내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표를 두시고 25장 전에 메시지 한번 쭉 읽으시고 26장부터 쭉 읽으시면 아마 예레미야 내용을 이렇게 더 숙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25장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다 유다 심판과 열방 심판의 내용을 양쪽을 다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레미야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첫 번째,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예요. 유다 심판에 대한 내용, 열방 심판에 대한 내용, 그 사이가 예레미야의 순환과 구원 말씀, 이게 예레미야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면 유다에 대한 심판인데요. 보세요. 2장부터 24장까지입니다. 처음에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돌아와라가 핵심 메시지예요. 지금 너희들이 범죄하고 있으니까 돌아와라. 온전히 예배하고 있지 않으니까 돌아와라. 그동안에 잘못한 일들이 있으니까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거죠. 아직까지 이 초기 심판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유다를 멸망시킬 마음이 없으세요. 이사야에 보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죠. 그리고 그 아수르가 교만해져서 남유다까지 히스기야 왕을 포기하게 할 때까지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사야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거 교만이다. 아수르가 내 분노의 몽둥이이기 때문에 내가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한 거다. 그래서 아수르가 멸망당하죠. 예, 교만해져서. 그게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남유다의 구원이었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은 좀 너무 같고 좀 악한 왕들만 계속 나타나니까 너무 같고, 남유다에는 그래도 좀 여호사밧, 요아스, 요담, 히스기야, 나중에 하면 요시야가 제일 불쌍하죠. 진짜 괜찮은 왕인데 므낫세의 죄 때문에 나라가 멸망해버리니까. 예. 어쨌든 아직까지는 심판의 메시지는, 경고의 메시지는 돌아와라가 핵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애절해요. 이게 4장부터 6장, 그 다음부터 이 유다에 대한 초기 심판부터 후기 심판으로 하나님의 심정이 넘어갈 때 너무 슬픕니다. 네. 그리고 7장에서 8장 3절까지 이게 성전 설교인데요. 예레미야 심판 메시지의 핵심은 여기 다 담겨 있어요. 그리고 성전 설교가 또 어디 나오면 26장에 나오거든요. 왜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가 핵심 메시지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는 그 민족의 공의와 정의가 없어서가 심판의 주된 이유였어요. 자기들끼리만 잘 살고 소외된 자를 돌아보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없는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면, 남유다를 심판한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 아까 북이스라엘에 관해서 공의와 정의 없음도 있어요. 그 잘못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남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예배는 드립니다. 그런데 아울러 죄를 지어요. 예배는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는 드려요. 하지만 더불어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께 예배는 드려요. 하나님께 재물을 갖고 옵니다. 하지만 온전한 재물을 가지고 오지 않아요. 최선을 다하지 않은 예배, 무너진 예배, 허울뿐인 예배. 그래서 저는 이사야보다 예레미야가 더 무섭습니다. 네. 이사야 계열 쪽의 심판이라고 한다면 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 구제하고 돌아보면 괜찮아요. 그 정도면 용서받을 만한. 그런데 예배를 가지고 심판받는다고 하면은, 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인가? 그래서 예레미야가 좀 무섭습니다. 어쨌든 근데 예레미야가 사람들한테 미움을 당하고 사람들한테 이 핍박을 당한 결정적인 원인도 사실 성전 설교 때문에 그래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지 않고 이 성전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한 이 말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봉헌식 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늘이거든 이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땅조차도 하나님이 발을 올리는 발등상에 불과한데 하물며 이 내가 지은 이 성전이오리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 거하신다고 하니 앞으로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은 굉장히 특별한 곳이에요. 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어쨌든 안 망하고 어쨌든 지켜주시고 어쨌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의 핵심인데, 그것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선포를 한 거거든요. 물론 예레미야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의해서 선포한 거긴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것 때문에 예레미야가 엄청 핍박을 당하죠. 그리고 성전 설교 다음에 백성의 제약과 예레미야의 탄식하는 장면이 8장 4절부터 10장에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여기서 나오는 예레미야 탄식은 다 저거예요. 힘들다. 와, 힘들다. 진짜 너무 힘들다. 예. 그리고 후기 심판의 말씀. 전기 심판의 말씀의 핵심 메시지가 돌아와라 였잖아요. 내 백성 돌아와라. 그런데 15장 말씀에 굉장히 슬픈 구절이 하나가 제가 잊혀지는 하나님의 탄식 구절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내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돌아와라. 진짜 용서받지 못할 너희지만 돌아오면 내가 받아주겠다. 하나님이 이런 태도를 계속 정기 심판할 때 유지하고 계시거든요. 예. 다른 데서는 이 정도 잘못하면 사형감이야. 그래도 돌아오면 내가 돌아와라 이거였는데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 그래서 예레미야한테 뭐라고도 이야기하냐면 이제 이 백성을 위하여 중보하는 것을 금지해라. 너가 중보해도 나는 듣지 않겠다. 그리고 뭐라고도 이야기하시면 모세와 사무엘이 섰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하겠다. 모세는 어떤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냐면 그 우상 밑에서 시내산 밑에서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이 이 백성 다 진멸하고 내가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진멸하면 그 구원해낸 그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려왔다고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안 됩니다.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시기도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했던 모세. 하나님의 그래서 진노가 돌이켰죠. 예. 그리고 사무엘도 그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 대표적인 선지자. 그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제 중보를 듣지 않겠다. 심판을 작심하시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의 핵심 메시지는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건 뭐냐면 이제 바벨론에 항복하라가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가 아니라 항복해라예요. 왜냐면 이제 돌아와봤자 이제 지쳤으니까. 그럼 왜 항복이냐면 그나마 진노 중에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하는 거거든요. 항복을 안 하고 필사적으로 항쟁을 하면 더 죽어나갑니다. 피해가 커져요. 항복하면 왕만 포로로 끌려가거나 왕만 책임 물고 지도자들이나 이렇게 하고 남은 백성들, 어린아이, 무고한 사람들은 살 수 있지만 그게 항복을 안 하면 아수르도 열받을 거 아니에요. 전쟁하러 와가지고 항복하고 문 열어주면은 좀 편하게 점령하고 아수르 군인들도 좀 희생이 덜할 텐데 이게 그게 아니니까. 근데 결국은 시드기야 왕까지 필사적인 항쟁을 하다가 아주 진멸당하는 그런 모습, 성이 완전히 회파되는 그런 모습까지. 그래서 후기 심판의 메시지 11장부터 20장까지는 바벨론에 항복해라. 이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네. 그리고 21장부터 24장까지는 지도자들, 왕과 예언자들에 대한 심판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6장부터 51장은 열방에 대한 심판인데요. 어쨌든 애굽부터 바벨론까지 쭉 그들이 범한 죄로 말미암아 이 나라들이 유다가 남유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침략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남유다의 회복을 위하여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부터 바벨론까지 다 자기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심판당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가운데 핵심 메시지로 가면 예레미야의 순환과 구원 말씀이겠죠. 아마 여러분께서 그동안에 예레미야 본문으로 설교를 들었으면 이
26장부터 45장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떤 예레미야의 상징 행위라든지 그 행위로 비롯한 어떤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26장부터 45장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차근차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의 주요 내용입니다. 한 페이지 넘겨주세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적인 틀거리는 성전 설교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절기에 맞춰서 뭔가 다 할 건 하지만 율법은 지키지만 허울 뿐인 거예요. 그래서 7장 4절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야, 진짜 이게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파격적인 선포거든요. 이렇게 말했다가 죽을 거를 각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성전 모독죄로 죽습니다. 예, 유다 광야 교회 이야기하고 뭐 이러면서 성전 모독죄인데, 너희들이 성전이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며 무고한 피를 흘리니 어찌 성전이라 하겠느냐? 여호와와 함께 이방신을 섬기니 어찌 이곳을 성전이라 하겠느냐? 이 말을 했을 때 7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속사정을 한번 여기서 살짝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안 들으면 되거든요. 예레미야가 기도를 해도 안 들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하라는 거죠. 약간 예전에 제가 교생 나갔을 때 보통 교생 나가면 끝날 때쯤에 애들끼리 3, 4, 5 돈 모아서 선물을 주는데, 하필이면 제가 교생 맡을 때쯤인가 중간고사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선물 준비할 정신머리가 없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선생님 이제 끝날 때니까 너희들 선물 준비하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물을 못 받았어요. 근데 저랑 같이 나간 교생 친구는 선물을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냐면, 애들한테 마지막 종례를 할 때, 야 선생님 다음 주가 마지막인데 선물 같은 거 준비하지 마라. 이렇게 애들이 정신없어서 선물 준비 생각 못하고 있으니까 선물 준비하지 마라 하면서 선물에 대한 주의를 시키면서, 어쩌면 이때까지 이 전기 심판, 초기 심판 메시지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기도하지 마라. 안 들을 거다. 기도하지 마. 안 들을 거야. 이런.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던 그런 시기죠. 근데 또 마냥 그렇지 않은 게 7장 넘어서 8장 3절에 이게 성전 설교 끄트머리에 이 약한 민족의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처절하게 심판하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그게 속 편하겠다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진멸할 거다라는 게 성전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26장,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부터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이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되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하면서 6절,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근데 여기서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험악한 말을 지금 예레미야가 쏟아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당연히 예레미야를 싫어하죠. 듣기 싫은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왜 예레미야를 핍박하냐면,
지금 보세요. 예레미야가 예언을 이 성전 설교를 할 당시에 왕이 누군가 이거예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부터. 그런데 성전 설교가 어떻게 보면 이게 거의 하나님 예언의 끝판왕이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는 언제부터 예언을 선포했느냐? 예레미야 1장 2절.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예.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사로잡혀 가기까지 예언한 거예요. 보세요. 요시야 왕 언제부터 예언을 시작했다고요? 13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기에 요시야는 괜찮은 왕, 가뭄에 콩나듯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의로운 왕, 가장 비운의 왕이긴 하죠. 요시야 왕이 8살에 왕위에 오르고, 그리고 요시야 왕 12년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종교개혁을 하기 시작합니다. 으쌰. 요시야가 옷을 찢으면서 우리 과거의 선조들이 이 기록된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고 슬퍼하면서 종교개혁을 으쌰 하는 그런 시기가 언제라고요? 요시야 왕 12년이에요. 근데 예레미야 지금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메시지를 언제 선포합니까? 요시야 왕 13년이에요. 당연히 사람들이 싫어하죠. 이런 거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필두로 모든 당회원과 모든 재직과 모든 성도가 이제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막 뜨겁게 기도하는데, 앞에 나가서 대표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는 무너질 겁니다 딱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하라고 저에게 시키면 제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저 말고 선임 목사님 있잖아요. 저는 마음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바로 그 다음 당회 때 저의 자리는 빠지지 않았을까요? 예레미야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다 사람들이 싫어하죠. 그러니까 나도 하기 싫은 거예요. 나는 아니라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포해라고 하니까 선포를 하죠. 아마 요시야 왕도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하게 만든 그 세대를 보면서 요시야 왕도 힘들어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예레미야를 싫어했다기보다는. 어쨌든 이런 성전 설교로 인하여 예레미야는 그렇게 핍박을 많이 당하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예언적 흐름을 쭉 보시면 한번 1장부터 어디까지냐 24장까지 여러분 한번 잘 읽으실 때 그 하나님의 심리 변화, 예레미야의 예언 메시지의 변화, 초기 예언은 돌아와라. 아무리 돌아오라고 말해도 백성은 경고를 무시하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심하시고 예레미야에게 이제 중보를 금지해라. 그리고 이제는 바벨론에게 항복해라가 메시지로 되는 이 흐름을 정말 안타깝게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서도 나는 이 백성을 심판할 것이다. 야, 하나님이 심판을 작심하시면 이제 누가 막아도 소용없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까지 가지 못하게 자꾸 돌이켜야 돼요. 자꾸 돌아와야 되고요. 예. 그리고 예레미야 그 11장부터 20장 후기 심판 메시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7가지의 순환, 서클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징행위, 그 안에 중보자 예레미야가 있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 11장 1절부터 17절, 그 다음에 19장 20장까지 이르러 7개 흐름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만 보고 하나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여지가 뭐가 있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7번 동안 계속 이야기하실까요? 왜 반복하실까요? 돌아오라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셨을 때, 중보를 금지시켰을 때에도 하나님 저 가슴 한켠에 남아있는 그 마음, 돌아와라죠. 돌아와라. 아니면 하나님께서 비록 심판하시더라도 돌아오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언약을 깨뜨린 백성들, 신명기 1장부터 8장에 대한 내용들을 요약해서 설명해. 너희가 지금 이러이러한 율법을 어기고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죠. 상징 행위들을 이야기하면은 또 심판에 대한 중보를 하나님께서 이제 하지 말라고, 내가 말해도 듣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결국은 이렇게 심판할 것이라는 심판을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하여 선언을 하죠. 그런데 심판을 선언하면 그때마다 핍박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 고백 단락이라고 총 예레미야의 7가지 고백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이 예레미야 고백은 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말씀을 주셔서 내가 사람들에게 선포했더니 사람들이 저 죽여버린대요.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아마 예레미야를 사랑하는 사람들조차도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다 주변에 떠나버리고 막 외로운 싸움이 되겠죠. 그런 예레미야 고백 단락이 여기 계속 나옵니다. 또 예레미야 고백 단락이 여기 계속 후기 심판 말씀 구조에 다 모여있다는 건 뭘까요? 또 예레미야는 힘들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심판을 선포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레미야가 죽겠다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신지 아세요? 죽지는 않을 거야. 고생하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죽지는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제가 예전에 묵상할 때 이야 우리 하나님 참 무심함의 끝판왕, 뭐냐면 예레미야가 죽겠다 하는데 예레미야 그 12장 5절인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 힘들어 죽겠어요 라고 하는데, 야 이거 힘든 것도 아니야, 이거 기분 탓이야,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세요. 야 지금 아직 보행자하고 경주하는 정도밖에 안 돼. 아직 워밍업 중이야. 벌써 힘들다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나중을 생각해서 지금 좀 힘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데 또 저는 이 말씀이 주는 하나님의 위로가 뭐냐면,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보행자하고 달리는 건 당연히 피곤하지 않고, 이 달리기 경주, 말과 달려도 우리가 이 험악한 시대를 살아갈 때 지치지 않고 이 시대에 우리가 받은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만큼 건강하게 강건하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또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 잘 배우시는 분들 강건하십시오. 영을 경외하시고 아무리 지쳐도 힘내시고 퍼지지 마시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이 주를 앙무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징 행위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허리띠, 하나님께서 그 세 번째 상징 13장에 나오는 허리띠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합니다. 허리띠를 저 유브라데 강 어딘가에다가 숨겨놔라. 숨겨둡니다. 또 예레미야 말을 잘 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가서 찾아봐라. 허리띠를 봤는데 이거 이제 다 썩어가지고 야 그거 쓸 수 있겠냐? 아 하나님 이렇게 썩은 거 어떻게 씁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허리띠처럼 썩어져 버렸다. 다시 고쳐서 쓸 수 없을 만큼 썩어져 버렸다. 그리고 포도주 가죽 부대 또 상징행위 이야기예요. 예레미야가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가득 차게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얘기하죠. 야, 포도주를 다 수확하고 포도주를 만들며 가죽 부대에 채우는 것이 당연하지. 뭘 상징하냐면 너희들이 지금 이 포도주에 가죽 부대에 가득 들은 포도주를 진탕 마시고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 너희가 처해 있다라는 상징의를 이야기해요. 또 하나님께서 가뭄을 선포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유다 땅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초기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돌아왔으니까 물을 주실 텐데 이때는 안 주십니다.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예. 그리고 16장 17장에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마라. 그리고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거기에 사람들한테 결혼하지 마라. 독신으로 살아라. 아이를 낳지 마라. 왜냐하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면 어차피 다 죽을 거 결혼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사실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죽는 것만큼 슬픈 게 없거든요. 그런데 누구도 다 똑같이 그런 고난을 당하면 그게 슬픔으로 느껴지지 않을 만큼 처절하게 심판을 당할 거니까 차라리 결혼하지 말고 자녀도 낳지 말아라. 이것을 선포합니다. 무섭죠. 토기장이 비유를 합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그리고 토기장이가 그릇이 만들어졌을 때 온전하지 않으면 깨뜨릴 것도 마음이 있지 않느냐.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데 빚는 것보다는 깨뜨리는 쪽에 있다. 이런 말씀을 선포하죠. 깨진 옹기를 사가지고 오면은 그것을 제대로 써야 되잖아요. 그 안에 깨끗한 걸 채우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범죄를 했다. 잘못 채웠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을 다 깨뜨려 버릴 것이다. 라는 그런 것들. 그래서 중보자 예레미야 고백들이 쭉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마지막 일곱 번째 고백이 생일 저주가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야 하나님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태어나던 날에 뭔가 무슨 일이 있어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지 않았더라. 이런 너무 힘들어서 후기 심판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심정이신지 예레미야가 그 고통스러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얼마나 핍박을 당했는지 그런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장을 보시면 그 중간 결론 유다 심판과 열방 심판의 중간 결론을 여기가 다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는 것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고백 한번 한 3개만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개 고백들이 있는데요. 11장 18에서 23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게 고향 사람들입니다.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야 그런 말 좀 하지 마. 너가 자꾸 그런 말 하면
오히려 우리 지역 고향 땅에까지 화가 미칠까 하니까 너 다시 그런 말 하면 우리 손에 죽을 줄 알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그래서 나 너무 힘듭니다. 그러자 22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은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안아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그때가 되면 내가 다 벌을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죽지 않을 거다. 뭐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죽지 않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형통하고 좀 복도 받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리고 12장 1절부터 6절에 또 예레미야가 이야기하죠.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이거 말라기도 그 하박국 선지자, 말라기가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도 이런 말을 하죠. 근데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내가 의인이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악인 아닙니까? 그런데 왜 쟤네들은 형통한 것 같고 쟤네들은 안 힘들고 나만 힘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만일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예레미야야, 아직도 멀었다. 이거 힘든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좀만 더 힘내고 버텨라. 야, 이것도 하나님 참.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 때 있거든요. 특히 가장 힘들 때가 아마 가족들이 내 신앙생활을 핍박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가장 힘들 텐데 그때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냥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는 거. 더 편안하고 좋은 방법 알려주세요.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성경에서 발견한 방법은 버티고 견디고 인내. 버텨라. 17장 12절에 18절인데요. 이 17장이 그나마 예레미야가 하는 탄식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그나마 의지하는 노래가 됩니다. 저는 7개 탄식 중에서 이게 또 4번째 예레미야 탄식 중에서 가장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탄식의 핵심, 결국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다. 이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영화로운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마치 시편 같은 노래. 예레미야의 탄식, 예레미야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노래. 근데 중간에도 16절에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하면서 18절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마지막은 약간 저주스럽게 끝나죠. 이만큼 이 예레미야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토로하는 기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저주하는 마음이 나오기까지 예레미야의 마음이 지금 힘들다. 그리고 20장 9절 그렇게 힘들고 죽을 것 같은데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 힘든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 어쩌겠습니까? 내가 그냥 가서 선포해야죠.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네. 이 예레미야 고백을 7가지 예레미야 고백을 한번 체크해 주셔서 통독하실 때 잘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고분분투하고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는 예레미야 모습. 눈물이 나겠죠? 예레미야가 눈물이 날 수밖에 없겠죠. 눈물의 선지자인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데 더 슬프게 하는 구절이 예레미야에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탄식 구절이에요.